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며 예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여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사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 큐티인 본문 중에 주일 본문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하게 되면 참고로 주일이나 월요일 중에 합니다. 새벽이랑 겹치면 서로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귀한 고백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간다고 하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나는 쇠하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시는, 자신은 쇠해서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점점 커지고 가득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것이 그래야 된다라고 자신의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떠나고 가서 예수님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도 귀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이 저는 너무 귀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기 원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세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듯이 판단하라는 말이죠. 너무 그러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온 사람을 보면 좋게 보이고 부드럽게 말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말에 우리는 홀리기 쉽지요. 내가 흥하길 바라고 다른 것들은 쇠하기를 바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정말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하나님도 잠깐 비켜보세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청소년부를 이제 다른 분께 맡기고, 이제 제가 맡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당회를 통해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참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새끼들 같은 그런 마음 아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겼었거든요. 갔을 때 20명 정도였는데 제가 뭘 잘했는지 신나게 일단 놀아준 건 있었는데 한 나올 때 3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와, 얘네 결혼하고 애 낳는 거 보고 싶다. 와,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실은. 제가 그 아이들의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될까 말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러 어느 곳에 가서 밤을 새서 3일을 기도해야겠다, 철야해야겠다 갔는데, 간날 첫날 몇 시간을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네 거냐 내 거냐. 제가 거기 교회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감정도 제가 책임지고 그 목사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함께 짊어지고 싶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네 거냐 내 거냐, 이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시는데 정말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다가 툭 하고 고백했어요. 펑펑 울면서 네, 주님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하면서 떠나라고 당시에 마음을 주셨고, 몇 주 있다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나의 체력과 돈과 마음을 쏟을수록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흥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외모로 판단하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여기 벗겨지고 까지고 삐뚤어진 사람, 누가 더 좋으시겠습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좋으시죠?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겐 키 작은 사람으로 들리네. 저 정도면 키가 크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 사람이 말끔하게 잘 차려입냐, 이런 것들에 참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연약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또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미쳤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과 그 일로 말미암은 그들의 중심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절과 16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못에서 그 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그걸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1년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수년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무엇이 됐든 그는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는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걸어갑니다. 너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죠? 왜 대답이 없죠? 속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시죠.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앞에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의 말하시는 내용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따집니다. 야, 안식일인데 네 왜 걸어다녀? 왜 네 자리 들고 걸어다녀?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 말, 누가 나 들고 걸으라고 했어. 누가 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걷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 누군데? 저도 몰라요. 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참 제자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이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 안식일에 자신을 고쳤고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하자 이제는 아예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또 더해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파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이 땅에 만들어진 지 이제 만 34년이 안 됐습니다. 90년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38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와, 38년 아팠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든 살다가 아팠든 무엇이든 참 끔찍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38년에 2배를 3분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끔찍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향했던 욕을, 비난을 나가 아니라 적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기존 유대인들의 그 시스템, 종교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참 복음이냐,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에게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할 것이냐 저쪽을 향할 것이냐, 유대인들을 향할 것이냐 예수님을 향할 것이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뒷걸음질로 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옆걸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정면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몸을 틀고 걸어가는 게 건강한 사람의 보행이죠.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5장에 대해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41절 42절 부분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어디서 영광을 취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44절에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 하늘보다 이 땅의 삶을 더 사랑하고, 영생의 영원한 삶,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세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6장에서도 말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배부른 삶을 쫓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38년 된 명자가 유대인들을 향한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죄를 범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서로 영광을 구하며 사람끼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썩을 양식 위에 살아갈 것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를 향하여 잘 자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나무가 방향에 따라 나뭇잎의 수도 달라지고 나무의 나이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뭇잎이 많아질까요? 남쪽이겠죠. 해는 남쪽. 집도 어디로 그래서 지는 걸 좋습니까? 남향. 왜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것이 남쪽에 기울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서, 그래서 남쪽은 해가 잘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좋게 잘 자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나무들은 어떨까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쪽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산이 가파르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위를 향하되 삐뚤게 자랄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삐뚤게 자라겠죠. 살짝 위대 남쪽을 향해서 자랄 것입니다. 이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그 모양이 예쁠까요? 못생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가끔 사람들이 못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준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환경은 어쩌면 이런 삐뚤은 산에서 자란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떠나는 걸 보면서 그런 나눔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형제가 태어난 가정에서 태어나고 저곳에서 그분이 나고 자란 곳에서 나고 자랐다면 나도 저분처럼 그랬을 것이다. 단지 내가 현재 나처럼 이런 모습인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쁘냐 못생기냐, 잘생겼냐 보기 안 좋냐가 아니라, 그 외모가 아니라 공의롭게 정말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과연 빛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태어난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나라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 좋나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화평하고 너무 화목한 집에서 다 태어나지 못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 환경도 있겠으나 그 빛을 향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빛을 향하여 자라게 마련입니다. 빛이 아닌 쪽에는 잎은 적고 빛이 있는 쪽에는 잎이 무성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 나무는 병든 나무요, 죽어가는 나무요, 어쩌면 이미 죽은 나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들에서 곱게 자란 나무십니까? 숲에서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물가에서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산에서 자라셨습니까? 각자의 가정과 사회의 모습이 실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향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점점 어떻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변해가느냐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시오 빛이신 그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예수님, 믿음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며 참떡이신 생명이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며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삶의 그것이 고백이 입술로 끝난 것이라 삶으로 실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판단할 수 있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시작한 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너무도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를 배우지 않아도 그를 아시는 분이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요,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어떤가요? 우리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별하는 것은 어떤가요? 전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실수하죠. 우리 한 입으로 찬송하고 뒤돌아서 저주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빛이 여기서 비치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빛을 인식하지 못하기 십상일 수 있습니다. 빛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있다면 더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빛이 여기서 비친다면 오른쪽이란 것을 더 쉽게 알 것입니다. 또 오른쪽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걷기 시작한다면 빛 가운데 우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주변의 어둠은 더 옅어지겠죠. 그 가운데 빛에 가까이 가서 어둠을 바라보더라도 좀 더 밝기 때문에 더 빛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빛에 가까우니까 더 밝고 더 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이 땅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느냐? 무엇을 향하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모세를 정말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다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면서 연구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말하는 것인데도 너희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지 않고 비진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 본문의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과 19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실은 창조 때부터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뒤를 믿을 수 없죠. 타락을 믿지 않으면,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유도 너무도 어려워집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데 부활은 믿기 어렵죠. 부활을 믿는데 어찌 창조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실은 우리는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믿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구절을 믿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그 복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온 분이시기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계십니다. 우린 너무도 쉽게 내 영광을 구하게 되죠. 가끔 내 이름 좀 빠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 이름을 틀리게 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 호칭을 틀리면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도 그 길을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가셨는데, 저는 억울한 거가 너무 싫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광을 저는 구하는 것이죠. 그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우린 다 죄인인 것이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실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칭찬 못 받을 수 있으나 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이냐, 보내시니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수치를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 자신을 사랑하던, 서로 사랑하던 이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시니 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라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기에 그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엔 라디오, 근데 라디오 비디오 스타들이 이제 라디오를 죽이죠. 이제는 보이는 시대가 됩니다. 영상의 시대죠. 글보다도 이제는 스마트폰의 시대죠.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아예 영상을 우리 눈에 덮어쓰고 다니라고 이런 기계들까지 만드는 세상입니다. 계속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보고 살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이거 보라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많은 OTT에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들, 쇼핑몰들, 광고들, 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부터 어둠에서 태어났기에 계속 귀소 본능, 고향을 쫓아 어둠을 향해 가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죄, 성적인 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무엇입니까? 화내고 성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실은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죠. 듣는 것 같으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깊이 숨겨져 있는 본성은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 지역장 이것을 두고 희망목회 45년 조용기 목사님의 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셨나 싶을 정도로 이런 내용을 써 놓으셨습니다. 막 부흥하고 막 몇천 명 막 부흥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표치보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때는 3,000명이 되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하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자신의 겉에는, 외면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을 구했으나 자신의 내면에는 성공을 바랬다고 고백하는 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와, 참 귀한 고백이고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는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내면 깊이에는 어쩌면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는 밝히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그때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가 드러난 때입니다. 열이 막 오를 때 할렐루야, 그때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러죠. 화를 품되 죄를 짓지 말라. 나를
넘기지 말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평케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좌의 날성검으로 사탄의 것은 베어내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아, 이거 나 덕분이야. 나가 많아질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 빛 가운데 드러났구나. 내가 회개할 것을 발견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할 때입니다. 내가 상처 입었어. 이거 내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힘들어. 아, 이것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괴로움, 고통, 상처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만약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면 계속 어둠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물을 가둘 수 웅덩이를 파서 계속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게 화가 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너무 싫습니다 라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과 한평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향한 두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날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상처 입을 때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묵상할 것입니다. 나를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향하고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묻는 자리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라면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더 심한 것이 뭔가요? 죄가 뭐죠? 저는 평생 죄를 지어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화, 미움, 질투, 시기, 욕망, 성욕, 욕심, 탐심,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묻고 여쭙고 씨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과 씨름할 것이냐, 혈과 육을 입은 저 사람과 씨름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것이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깨닫게 하심을 구할 것이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에 관심 두느냐, 어디에 눈과 귀를 더 두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가, 이것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빛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 중간에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반복하는 죄,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 나는 죄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